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 긍휼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은 능력 많은 영웅을 원하고 또 슈퍼맨이나 배트맨 같은 히어로를 찾지만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는 말씀인 것이죠. 나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있는가? 우리 동사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있는가? 이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그냥 물질적인 도움만을 던져주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 없이 구제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 없이 봉사할 수 있으며 사랑 없이도 구제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를 보면서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돈 많고 또 교만하고 가진 것 많아서 모든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호령하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비천하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부유한 자가 쓴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쓴 시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ssurance of God's help and a plea for heal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며 고침을 위해 청원하는 시인 것입니다. 다윗의 시이지만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남들 위해서 군림하는 모습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가난하고 궁핍하여 병들어 괴로운 상황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비록 내가 가난하지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비록 내가 몸이 아프고 괴롭지만 몸이 아프고 병든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향해 마음이 움직입니다. 가난한 중에서도 떡을 떼어 나누어 주고요. 나도 지금 너무 아프지만 나보다 더 아픈 이를 위로하며 격려해 주고 내가 먹어야 할 약을 잘라서라도 나누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며 그를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재앙의 날에서 건지시고요.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시고 병상에서 붙드시며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악인들은요, 아무리 높은 곳에 거하고 나는 견고하다, 나는 위대하다 교만하게 말해도 하나님께서는 지구 끝까지 따라가셔서 그를 낮은 곳으로 낮추실 것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노래하며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다고 노래했던 그가 이제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지요.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고, 또 죄로 인해서 다치고, 죄로 인해서 고장나고 피나고 또 쓰러지고 염증이 생겼는데, 감각이 없는 자처럼 교만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자신이 아직도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멋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주면 너나 예수 잘 믿으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선교회 혹은 우리 동산 중에 시험 들어서 교회 나오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분에게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와 격려의 언어로 그들을 위로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선교회와 동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하고 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기도를 듣고 혼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으로 다윗의 입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심으로 그를 위로하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어눌한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만 들으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지만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가는 이 세상에 큰일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질서도 무너지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막지 않으십니다. 다 들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상담가시며 좋은 친구이며 남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남편은 남의 편이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의 간구와 하소연과 억울함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괴로움과 걱정과 아픔을 다 말하셔도 됩니다. 다윗은 지금 심령이 너무나 상해서 약간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아픈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보다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고요. 비록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해도 대부분의 백성들은 다윗 왕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은 모든 사람이 그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가 신뢰하였던 친구가, 그가 사랑하였던 사람이 그를 배반하고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했던 아들이 그에게 칼을 겨누고 죽이려 했을 때 다윗은 그때 무너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쓰러졌고요. 낙심의 늪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사방이 막혔어도 뚫린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남은 한 줄기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그러하오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다윗은 그러하오나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악인들은 다윗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누릅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 있으며 여전히 현실은 암울합니다.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늪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 앞에 세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그분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또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는 하루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